나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원산도에 와 있습니다. 원산도에 오면은 이렇게 비석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입니다. 물론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에 도착했는지 원산도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한국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라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1832년도에 암허스트호라는 상선을 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선교 선박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평양을 들리고 그 원산도나 고대도 이 보령 땅을 방문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감자를 재배하는 법, 또 포도주를 만드는 법 등을 알려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작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업적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스튜디오로 옮겨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원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저나 듣는 친구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칠라프 선교사의 여정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곳은 원산도고 그리고 고대도에는 귀칠라프 선교사에 대한 또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요, 보령시에서 직접 만든 안내판이 있고 안내판에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성지 고대도, 조선 1832년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다녀간 곳이며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는 고대도 선교센터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대도에 있는 기념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배운다. 칼 귀칠라프는 1832년 한국의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의 한국 선교는 1866년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1885년에 입국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선다. 칼 귀칠라프는 선교 및 문화 중개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 1.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 2.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 번역 시도. 3. 최초로 한문 성경과 한문 전도 서적의 전달. 4.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체계적으로 소개. 5. 최초로 서양 감자 파종. 6.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서양 근대 의술을 배품. 7. 동북아시아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 선교 전략 구상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업적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선교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어떻게 조선을 방문하게 된 것일까요? 귀칠라프 선교사는 1800년대 초반 동양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모리스 선교사로부터 선교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의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몇 나라를 거치면서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얻지를 못했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 성과가 없던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귀칠라프 선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내를 잃은 곳을 떠나서 중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당시 영국이 중국의 무역권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군함이기는 했지만 암허스트호를 타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또한 의사의 역할로 동승하기를 요청받은 것입니다. 이 군함은 우리나라의 서해를 거쳐서 일본과 타이안까지 순방을 하면서 영국과 통상을 할 적당한 항구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귀칠라프는 뭐 그 배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서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귀칠라프가 선교사가 되는데 도전을 주었던 모리슨 선교사님은 그에게 한문 성경을 또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선은 1832년 조선 해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뭐 그의 기념비를 세운 곳은 충청도에 있는데요. 사실 먼저 도착한 것은 지금의 북한에 있는 황해도 장산곶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눴고요. 공무원을 만나게 해달라, 조정의 통상을 위한 청원서를 보내려고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인은 서양인을 처음 보니까요 신기해서 호기심을 갖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함선의 일행을 그 공무원들에게 소개시켜 주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보령에 있는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대도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섬에서 내린 것을 정확하고요. 거기서 지방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보내는 청원서와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과 성경을 위한 전도 문서를 들고 국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왕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머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들을 만나러 많이 찾아왔고 그때 귀칠라프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도 했고 사람들은 앞다퉈서 뭐 성경인지 그것이 성경을 안내하는 어떤 전도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가게 됩니다. 2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당시의 수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아쉽게도 통역관을 대동하고 내려온 특사는 서한과 선물을 돌려주면서 중국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리들의 태도는 강경했겠죠. 귀칠라프는 통상이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뜻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아까 7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선교적으로 보면 큰 당시에는 성과 없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이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귀칠라프는 2가지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지에서 아내를 잃은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조선 선교에서 큰 성과를 당시에는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예레미야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격동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당시 신은 권력으로 부상한 이집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득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남유다에게 선포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집트의 권력에 연결되어져 있었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에게 매국노,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계획했다. 그 계획은 나를 돕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아니었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마음이 저의 말하는 것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잘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가 실제로 말을 잘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이 잘 전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선지자의 길을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귀실라프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선교의 여행을 여러 번 했고 전도를 여러 번 했지만 어떤 결과도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방문한 지 거의 한 2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일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의 선교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실패한 선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순종, 그리고 그의 눈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음은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께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내가 나를 통해 공부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해답을 얻고 순종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회들 또 많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 뜻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